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우리 모든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다는 것,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아까 배운 찬양,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 찬양은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처를 별들의
오클랜드가 뉴질랜드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이 교대하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데요. 우리 1장 앞부분부터 조금 읽어 내려가시면 좀 더 말씀이 다 잘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라이처치가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표한 보시면요. 네,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6년마다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순서를 잘 지켜서 충실하게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과 4월에 신명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먼저 이 신명기를 묵상하기 전에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잠시 좀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히 신명기의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는데 숫자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 아직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숫자로 4321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4321. 네, 첫 번째 4. 지도 띄워주시고요. 40년이죠. 이 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룹을 짭니다. 그룹을 짜고 가데스 바네아 2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부터 3, 같이 읽을 것 시작. 40년 동안의 방황. 그리고 4번에 인구조사와 요단 동쪽 정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이 4번 인구조사와 요단 동편 정복 요 시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홍해 끝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원래 걸리는 시간은 11일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몇 년에 걸쳐서 갔다고요? 40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끝부분에 아모리 족속 다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잠시 이제 좀 인구조사하고 숨고르기를 하자. 인구조사 두 번째 하는 거죠. 신명기는 그러니까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던 광야 1세대에 대한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숫자 3. 숫자 3은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집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나이가 그때 120살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한숨에 쫙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유언이에요. 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네. 첫 번째 설교는 4장 33절까지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가게 됐냐.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런 얘기를 광야 2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거의 대부분이죠. 26장 29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일어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와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숫자 뭐가 남았어요? 숫자 2. 숫자 2는 신명기의 이름 듀트로노미에 숨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듀트로노미. 사실 이제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오해가 있는 번역이죠. 사실은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첫 번째 율법의 리뉴얼입니다. 그리고 리마인더죠. 히브리어 이 신명기 원어 제목이 멋있어요. 알레 하데바림, 이는 말씀이니라. 그리고 숫자 2에 포함된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광야 2세대. 아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갓난아기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 간의 큰 차이. 광야 2세대는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태어났는데 음식은 그냥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기적이 당연한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을 자기 손으로, 뭐 광야 1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손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는데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전쟁해야 되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농사 지어서 이제 밥이 하늘에서 안 내려요. 농사를 지어서 직접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주변에서 막 챙겨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시대.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회사 들어가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2세대를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염려도 되고,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는 모세의 걱정, 당부, 염려, 그리고 명령들도 꽤 무겁게 전해집니다. 그게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가보지 못한 길, 해보지 않은 일을
광야 이 세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지막 남은 숫자 1이 가르쳐 줍니다. 숫자 1은 신명기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원가, only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모든 나라는 팬데이즘이라고 하죠.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이 다신교를 믿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다신교의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광야에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태양신 라, 풍요의 신 오시리스, 치료의 신 임호텝을 믿었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언제든지 야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신교니까. 야훼 하나님은 그 중에 좀 큰 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해보지 못한 이 광야 2세대는 다르게 살아야 됐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이 험악한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통해 너희들 안 해봤지, 전쟁 안 해봤지, 농사 안 지어봤지, 나라라는 걸 세워서 운영해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방의 신, 다른 신과 그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 좀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 1세대에 가까운가? 광야 2세대에 가까운가? 광야 1세대는 다신교의 환경에서 자라서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언제든지 다른 신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고, 광야 2세대는 신앙이 이제 막 들어갔는데 아직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든 사회의 전쟁이든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좀 가까워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저질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보지 못했다, 나는 선택해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습니까? 혹은 나는 어떻게 해보니까 광야 1세대의 나쁜 점과 광야 2세대의 나쁜 점만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명기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신명기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가 광야 2세대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요단강을 넘게 해서 가나안에서 전쟁하게 해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서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나는 이 땅에, 그 땅에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월과 4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98편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동사를 3개 찾았죠?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기억하셨다. 이것이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신다는 거죠. 알 때까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너도 알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없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노력과 보상, 원인과 결과, 죄 지으면 벌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런 어떤 도덕과 종교와 1층의 세상에서 원리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4, 3, 2, 1 기억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잖아요.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우리 아까 봤는데 모르는 척하는 얼굴 하지 마시고, 우리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광야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가. 그것을 광야 앞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너네 삼촌이, 너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죽고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냐.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슬프고 아팠던 역사입니다. 1세대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 1세대의 실수와 잘못,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뱅뱅 돌아서 가야 했던 그 이유, 손끝에 거의 왔어요.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름기둥과 굴기둥을 만나면서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손끝에 왔다고요. 근데 놓쳐버렸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바보 같은 행동들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성경에 그러나가 나오면, 성경에 이 단어 그러나가 나오면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4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는 말은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게 올라가서 이 땅 너희 거니까 차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바로 간 게 아니고 한 발 쓱 뺍니다. 핑계를 대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들으면 굉장히 로직하죠. 합리적이에요. 괜찮은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지 말고 먼저 올라가서 리서치하고 좀 이렇게 익스플로어, 이렇게 좀 조사하고 좀 이렇게 하자. 합리적이죠. 합리적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합리적일 수 있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 땅 너 거야. 이 땅 내가 너 줄게, 올라가서 차지해 라고 한 사람이 사람이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릴렉스하고 조금 캄다운 한 다음에 조사해 봅시다.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좋은데요. 하나님이 좀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무턱대고 올라가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거 먼저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막무가내시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모세는 알면서도 허락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스페셜 에이전트 같은 이 스파이들을 보내서 쫙 조사를 합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깨에 뭘 메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뭘 메고 돌아왔는지 아시는 분? 사모님 말고. 뭘 메고 돌아왔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대요. 포도가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크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자,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땅이 얼마나 기름지면 포도가 사람이 메고 돌아와야 할 정도로 엄청 큰,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더라.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더라. 너무 좋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1장 26절 바로 직전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돼야 돼요? 자, 우리 12명 정탐꾼 보냈어요.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요? 자, 같이 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압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다 하기로. 그 다음 제가 동사들만 좀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하지 않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에 빠지고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다. 땅은 참 좋은데, 다시 한번, 땅은 참 좋은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땅은 참 좋은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광야 1세대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1세대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 현대의 성도들에게서 너무 많이 발견되는 것 눈치채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좋은 거죠. 믿음 생활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커미트먼트를 하고 정말 거기에 나의 인생 전체를 들여가는 모습들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정말 좋은데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말씀도 좀 읽어보고 기도도 조금 해봐요. 근데 조금 해보고 안 돼요. 그럼 자포자기합니다. 해봐도 안 되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낙심에 빠지는데 이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전염이 돼요. 옆 사람에게. 광야 1세대와 비슷합니다. 광야 1세대는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면서도 원망하고 거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이 낙심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27절까지 갑니다. 27절이 정말 무서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홍해 건너와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꺼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 내가 이런 모습이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좀 꺼려져. 성도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좀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더 뭔가 성경을 더 잘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좀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 나를 별로 저기 하실 것 같아. 그러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적어도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당연히 예배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보여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성읍들은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성도인데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이 말은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안악 자손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예배잖아요. 당시의 전쟁이 언제나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사람들의 말은 더욱더 잘못된 예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안악 자손의 신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야훼보다 더 장대하고 더 크고 더 하늘에 닿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하러 꼬박꼬박 오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요.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너무 잘해요. 주변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 예배는 완전히 잘못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의 행동과 어떤 이 노력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면 하나님하고 분리돼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원망하고 거역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졌다가 공포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가장 커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직업, 회사. 저처럼 이제 한 55 넘어갈랑 말랑하고 이제 60 이렇게 넘어가면 건강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제 싱글들이 여기 있으면 또 어떤 킹카와 퀸카를 예배할 수 있겠죠. 성공과 돈. 그게 자꾸 커 보여요. safety, security, 평안, 안정, 인정, approval,
이런 것들을 예배하게 돼. 다 우상숭배잖아요. 팀 켈러가 말했듯이 저를 따라서 하십다. 우상은 언제나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배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분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을 예배해봐요. 그 돈이라는 우상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해보지 못한 광야 2세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삼촌과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엄마와 이 모든 선배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선배들을 보고 자라온 광야 2세대들은 어떻게 강력한 군사, 솔저, 워리어, 그런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설교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정말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런 말 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받거든. 배신하고 막 되돌아가려고 그러고 등 뒤에서 이렇게 칼 꽂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자,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같이 한 거죠. 아낙 자손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시선을 확 돌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이쪽 봐라. 그쪽 보지 말고 여기를 봐라. 너에게 아주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야훼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 이 신명기 안에 계속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먼저 가시는 하나님. God who goes first.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이 말씀 외우세요. 이번 한 주간 곱씹고 한번 묵상해 봐요. 제가 그 주중에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투어 가이드계의 왕 선배님을 제가 만났어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분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 뉴질랜드 투어계의 어떤 전설과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먼저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또 어딘가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이 가게 될 곳을 앞으로 6박 7일 그 일정이 있으면 이분은 놀랍게도 그 6박 7일 일정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먼저 가보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먹어보고 그 모든 그 식사 한 끼 한 끼를 그 식당을 다 가서
그때 먹을 음식들을 다 주문해서 음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막 몇십 명이 가니까 그 음식 종류를 다 주문해서 하나씩 다 먹어보고 그 자리에 앉아보고 만나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답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그렇게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만날 그 사람이 안전하기를, 또 맛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로 못 믿겠다. 내가 가서 정말 몸으로 부딪혀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 길을 먼저 가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신다는 의미가 이 그 투어 가이드계의 그 선배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인가요? 당신께서 몸으로 다 겪어봐야 그걸 알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왜 먼저 가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모든 스펙트럼에 다 존재하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여기 하나님이 뭐 이게 여기 앉아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홍해 바로 건넌 그 지점에서 그냥 거기 계셔도 우주 끝까지, 지구의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먼저 가신다고 표현하셨고 먼저 가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먼저 가심은 하나님의 싸우심을 포함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가심의 목적은 싸우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이거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전쟁이라는 단어는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이 말이 어울려요?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전쟁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개미 한 마리가 싸움이 돼요? 하나님과 싸움이 되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천상에서 그때는 악마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이렇게 있을 때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해서 하늘의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의 그 반역에 가담한 죄로 이게 쫓겨나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한 신학자가 그걸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루시퍼와 그 동료 악마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역이, 머리에 있었던 거역이, 배반이, 반역이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뭔가 실제가 되려고
막 하는 0.0000001초의 순간에 그들은 땅으로 내려꽂혔다. 전쟁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서 먼저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전쟁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은 뭐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흘려야 할 피, 내가 들어가야 할 감옥,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겪어야 될 실패, 대신 내가 겪어야 할 죽음. 이것을 대신 겪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아주세요. 대신 흘려주세요. 대신 죽어주세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이런 오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광야 2세대도 그런 오해를 했을 수 있어요. 아, 광야 1세대는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완전히 쫓겨나서 미움받아가지고 싫어함을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이 방황하며 벌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광야 1세대는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저기에 좀 천덕꾸러기로 벌 받는 상태로 있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31절입니다. 우리 좀 크게 읽죠. 시작. 광야에서도 아멘. 너희를 안으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1세대를 품에 안고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 God who carry. 11일 걸리는 광야를 40년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힘들다, 벌 받는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굉장히 뭔가 프로텍션이고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감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캠핑을 갔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캠핑을 갔어요. 하나님이 위에다가 구름을 이렇게 쫙 펼쳐주셨어요. 이 구름 밖으로 나가면 50도야. 더위 먹어 죽어요. 구름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캠핑 다 하고, 텐트 이제 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치고 다녔잖아요. 그죠? 텐트 다 치고 밥 올렸어. 이제 조금 있으면 밥 끓어. 구름이 움직이네. 그럼 다시 싸야 돼요. 빨리 싸라. 구름 움직인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모세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했던 광야 40년, 마치 벌 받는 것처럼 여겼던 그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가셨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품에 안고 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먼저 가거나 아니면 품에 안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품에 안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의 모든 스펙트럼에, 모든 장소에 omnipresence, 항상 계시는 하나님은 먼저 가서 우리의 고통을 미리 겪으시고 대신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동시에 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다음에 저는 이 32절을 모세가 약간 울먹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셨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죠? 먼저 가셔서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아무리 크고 너무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서 세상의 생각들에 전염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3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거 되게 뭔가 좀 꿀꺽하지 않아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 그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누군가 신명기의 하나님을 God is on the move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방의 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신전 안에, 템플 안에 가만히 있어서 경배를 받죠.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이 있는 신전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오직 신명기의 하나님만 자기 백성을 따라 이동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죠. 텐트 칠 곳을 찾으시고 막 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2024년 12월 31일에 가 계십니다. 그 모든 한 발짝 한 발짝 순간순간을 다 겪으시고 당하시고 준비하시고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언제 구름이 필요한지 언제 불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지 못해도 안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We Were Soldier,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인데 1965년에 있었던 전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멜 깁슨이 이제 소령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틀어주세요. 네, 불 좀 꺼주시고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놓여 있는 부대를 향해서 연설하는 장면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 We got a captain in the Ukraine, another from Puerto Rico. We got Japanese, Chinese, blacks, Hispanics, Cherokee Indians, Jews and Gentiles, all American. Now here in the States, some men in this unit may experience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or creed. But for you and me now, all that is gone.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And you won't care what color he is or by what name he calls God. They say we're leaving home. We're going to what home was always supposed to be. So let us understand the situation. We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me God. 이 모어 소령이 이렇게 말하죠. I can't promise you that I bring you all home alive. 여러분 모두를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내가 해줄 수 없다. But this I swear. 그러나 내가 약속하는데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I'll be the first. 내가 정말 가장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I'll be the last. 내가 가장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멋있죠? I'll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내 뒤에 남기지 않겠다. 사실 이 무어 소령의 이 말은 그 무어 소령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로 얘기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미군 그 아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크리드라고 하나의 신조 같은 건데 심지어 제가 좀 살펴보니까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DPMO라는 Defense Prisoner of War Missing Personnel Office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미군이 어디에서 전쟁을 치렀든 간에 그 전쟁 포로와 부상자 그리고 시신을 끝까지 찾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들의 그 모토가 이렇던데 Keeping the promise, no one left behind. 부상을 당하면 업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포로가 되면 반드시 구해내라. 죽으면 시체라도 데리고 와라. 혹시 그 시신을 못 데리고 왔다면 1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시신을 찾아내와서 영웅으로 예우해줘라.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의 약속, 지휘관의 약속, 국가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서를 만들고 실천하고 하는 약속이 좀 뭉클하지 않아요? 저는 좀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30절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I will be the first. I will be the last. I hold you. 내가 안고 갈게. 포기하지 않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2024년에 있을 것입니다. 흘려야 할 눈물, 어쩌면 겪어야 할 좌절, 실패, 찢어져야 할 가슴, 미리 겪으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찌질하고 구제불능이고 내가 봐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인간,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가신다. 나는 너와 묶여 있다. 우리 그렇게 한번 2024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 1세대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예배를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 인생 모든 순간에 나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발견하기를, 그래서 점점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 가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맛보아 알기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한 번 더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내게 맡기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드렸던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올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참 기도 진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다. 기도할까요?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잘 해오던 우리 조선희 자매님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멜번으로 떠나게 되시는데 이런 걸 굉장히 어색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는 마시고 울 것 같으니까 선희자매 근처로 좀 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선희의 마음으로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날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멜번이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선희의 삶을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거기서도 선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선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 좀 선희 근처에 가서 선희의 좀 어깨, 머리 이런 데 좀 손을 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영광 들으며 살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미리 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겪어야 할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 대신과 그 모든 것을 미리 당하시고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선희자매 되게 하시고 하늘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자매에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누리며 살 수 있게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 크게 성장하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희자매 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걸어가는 우리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예배하려고 자꾸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길 떠나는 자매와 남아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